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도 어두움 속에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공허가 찾아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 부재.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하고 신자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뭐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잡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가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쫀쫀하지 않습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이 유익 따라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나쁜 싸가지 이기주의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대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불신자들이 조금 실수하면요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오늘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능력이 왜 여러분들과 함께 머무러야만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체질로 마귀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쫀쫀함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너의 영혼을 분명히 묶고 너의 영혼을 빼앗고 너를 죽여서 그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그게 능력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흑암 권세와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경제 문제가 무너지고 이제부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존재, 낙심하는 존재.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존재한다고 안 하십니까? 그 존재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때문에 어떻게 오셨느냐면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막 소망 중에 소망이 생겨야 돼. 그렇다.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적을 이제부터는 밟고 시작하는 자녀입니다. 이게 소망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또 답답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주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재앙을 당하느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죽음의 재앙을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뭐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오기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믿었다가 진짜 연나온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되어지는 축복이 그의 영혼 속에 40년간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저주와 고통이 임한다고 안 합니까? 인생 살으면 살은 만큼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뜻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음의 재앙이 매일같이 저주의 세력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킬 것이며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며 너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할 것이다. 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요. 교회는요, 사단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이미 죽었고 끝났다고 그러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헛소리 같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의 대적자는 마귀니라. 이게 지금 헛소리겠네요. 진짜 이 테이프를 듣는 목사님들, 이젠 그만 성도들 농락하시고 이제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모든 생명들에게 불어넣는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왜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느냐?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출신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씨 자체가, 소속 자체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오늘부터 모든 문제가 해방되고 누림이 시작됩니다. 굉장한 변화와 여러분 기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저주와 운명과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여러분에게는 기도응답이 시작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상실한 거짓말. 십자가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 그래서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없고 인생의 실패의 낙인으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신 문제가 오면 오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0번만 해보라니까 50번만. 실제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도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수준의 이름인 줄 알아. 그 이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이름에 충만하게 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맷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그의 이름으로 가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름의 증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를 사실화하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딱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는 내 인생의 능력이십니다. 김 목사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날지어다.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 오늘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성도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빨리 여러분을 발견해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역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냥 생각대로 살아, 생각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하나님의 흐르는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고 육신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지고 악해서 응답을 못 받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고 육신적인 것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는 자는 육신으로 망할 것이요 영으로 생각하는 자는 살리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까? 마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셈이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의 저주를 끊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런 건 안 믿고 이런 생각은 안 오고 맨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수준은 그냥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혹시 중직자님들 그런 꾀를 부리면 죽습니다. 절대 그런 꾀 부리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그 이익을 추구하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성공을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못 이겨요, 이 세상. 이것을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본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자의 직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본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또 성령님의 직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찾아오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출애굽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꿨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날에 430년 끝나는 그날에 세상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고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다.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비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내 삶을 도둑질하며 세상 속에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이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이 감격과 눈물이 막 솟구칠 거예요. 아, 되는구나. 나 같은 놈도 되는구나. 나 같은 놈도. 자, 그래서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보면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피를 보면 재앙의 저주가 무너질 것이다. 피를 볼 때, 이게 우리의 사랑교회가 가져야 될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이요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왜 넘어가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책상 위에다가 주방 앞에다가 써놓고 화장실 앞에다가 써놔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 이제는 내가 노예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왔다 이 말이요. 아빠에게 자꾸 붙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아빠, 내가 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나 자꾸 왜 이러세요 아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주세요. 막 아빠 이렇게 해봐. 다 풀릴 거니까. 그 멋있는 아빠를 만군의 여호와여 아버지요. 폼 잡을 리 뭐했습니까?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요. 다 끝냈다라는데 짜샤. 아이고 참말로 그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은 저주예요 그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하라. 너희들을 속이는 자여, 너희들을 도둑질하는 자여, 너희들의 심령을 빼앗는 도둑들이지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전을 받은 자들이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최고의 멋지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호할 것이며 너는 이젠 응답받게 될 것이며 이제는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너는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세계복음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너는 내 이름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충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긴 그곳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자,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차고 넘치게 잡힌 것을 베드로가 맛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영혼에 담았더니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틀림없이 일어났고,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후미진 곳에서 인생 실패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서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갔더니 그의 힘으로 갔었을 때는 무너졌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후미진 곳에 썩고 무너지는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40만 대군을 일으키는 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고, 무디 같은 사람들도 가장 이 세상에서 무식하고 가장 학력 수준이 떨어진 무디에게는 100만 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거요, 바로 이거. 3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 밤은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요. 여호와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 밤에 여호와의 군대는 드디어 이제부터는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된다. 이 밤에 이제 우리는 완전 마귀의 영역에서 빠져나왔고,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그리스도만, 여호와의 군대는 세계복음화만, 여호와의 군대는 재물도 탐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잔머리를 쓰지 마세요. 아주 그분을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보라, 보라.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굉장한 힘이 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인생은 영적 싸움합시다.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웁시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싸움하면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모이는 곳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과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싸우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내 몸에 안수하니 질병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라니까 가정의 가문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가만히 영적 싸움만 하니까. 근데 꼭 영적 싸움하고 지가 쫓아가. 제일 나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는 영적 싸움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싸우시리라.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가족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임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셨사오니 여호와의 군대로 진입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시작하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